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네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가정이라는 말처럼 참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가짜는 집가짜인데요. 지붕이 있는 아래에 돼지돈자를 쓰죠. 그래서 살림이 좀 넉넉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집가짜고요. 정자는 뜨락정자인데요. 이것은 햇빛이 비추어지고 쉴만한 공간이 있는 아름다운 곳,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고요, 쉴만한 공간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곳, 그런 것이 가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살림살이도 좀 넉넉하고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늘 평안한 그와 같은 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잠언서의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에 있는 잠언의 이제 3부에 있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지혜, 그리고 오늘을 사는 지혜라고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내 인생의 구원의 사건인 것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기본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인생의 죄사함을 받는 것, 이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라고는 이 이름 자체가 그것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모든 것들의 기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죄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줌으로 해서 인생을 죄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하며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어떤 그런 출생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요,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영이신 성령,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다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삶,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그때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의 삶을 영원한 삶,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 이것을 영원한 지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영원한 지혜예요. 이것은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지식 그렇게는 얘기를 해도 과학적 지혜 이런 말은 하지 않잖아요. 과학은 사물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영혼에 대한 그러한 문제, 이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서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은요, 이 영원한 지혜와 더불어서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서 25장에서부터요 31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5가지의 내용들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잠언에 있는 그 25장부터 31장까지 있는 말씀은 내용으로 분류를 해보면 한 4가지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는 뭐 한 250년 이상 떨어졌던 시대에 살던 히스기야 시대에 살던 그 신하들이 이렇게 쭉 모아서 정리한, 솔로몬의 이름으로 그렇게 정리한 내용들이 있고요. 30장을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그 내용,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3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왕인 그 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이 히브리어 절자 22자의 그 앞글자들이 쭉 이렇게 나와지면서 22가지의 내용으로 그 말씀들을 쭉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봤던 것처럼 히브리어 절자 22자를 한자에 8절씩 해서 176절로 이렇게 구성한 것 같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요,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한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시켜서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경우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늘 좋아합니다. 경우에 맞는 말, 우리가 사리에 맞는 말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의 다른 동물이라든지 짐승들 혹은 식물들과는 다른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동물들이 말을 한다 그러지만 동물들은 말한다고 하지 않고 동물들의 소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짐승의 소리, 본능에 따라서 그들은 그 자기들이 느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짐승의 소리, 새소리, 그렇지, 새가 말을 한다 이렇게는 그건 뭐 은유적인 표현이라든지 시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하나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 소리를, 우리가 입에서 나는 소리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면서 보편타당한 그러한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유익한 말이라고 하고요, 사람들의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말이죠. 좋은 말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뭔가 기승전결이 있고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합리성을 넘어가면 그것을 말이라고 하지를 않죠. 참 이상한 소리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것을 참 좋은 말 하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 자기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말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말을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것을 말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봐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세상에서 보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다 옳은 말은 아니잖아요.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말을 하더라도 이 잠언서에 있는 경기와 같이 짧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교훈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각각 있잖아요.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은요, 말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창조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것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름답게 아르새겨진 그런 은쟁반에 금으로 만든 사과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교귀한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그것이 천하에 쓸데없는 소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참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럼 핀잔을 듣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칭찬을 듣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자라고 하는 거 그걸 늘 새기고 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 보면요.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마음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늘 좋은 말, 행복한 말,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 잠언 27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너는 네 입으로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외인들이 너를 이렇게 돋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 그 속에서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서 정치라든지 이런 얘기는 별로 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참 그 지금 선거 국면 아닙니까? 이런 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참으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생겼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후보자가 이 사람이 되었다가 저 사람이 되고 바꿔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덕수라고 하는 참 국무총리를 두 번씩이나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고 했던 그러한 분, 무효개표장도 하고 뭐 주미대사도 하고 하여튼 거의 관직이라는 관직 속에서 한 5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요 그냥 대통령 후보가 되어 보겠다고 그렇게 또 나서서 그렇게 하고 불과 9일 만에 그렇게 그냥 다 된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버려 가지고 그 당원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떨어져 버려 가지고 그냥 그 당이 뽑았던 후보였던 김문수 씨가 후보가 되는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어떤 분이 그 시간을 계산을 해봤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새벽에 그 후보 자격을 박탈을 하고 그리고 후보 등록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되어갖고 전 당원 투표를 하고 그러고 거기서 부결되어 갖고 다시 김문수 씨가 후보로 복귀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23시간 한 13분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루 사이에 그렇게 엄청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덕수 생각을 하기를 뭐 9일 만에 낙마를 했지만
이제 내가 된다, 내가 다 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사이에 자기는 그러한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사그러져 버리고 김문수는 자기가 안 된 줄 알았는데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참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내일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 두고 기도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소원을 두지 않고 그냥 막 내일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자랑을 하고 그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이 시간을 소중히 알고 그렇게 기쁘게 알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잘 가꾸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일도 해보리라 저 일도 해보리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게 만드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요 평온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늘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스스로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늘 새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잠언 3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버리게 하옵시고,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너무 부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부자로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할까 그것이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해서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일이 되니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는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요 우리가 평생의 교훈으로 삼을 만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 이것은 멀리 해야 되지요. 헛된 것이라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이 무엇일까요? 해 아래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그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 다른 종교의 언어를 빌어주면 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어있다, 헛되다, 뭔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오공이구나, 오공, 손오공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혼자 웃어본 적도 있는데요. 5번을 헛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5번을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함이 없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통행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속에서 행하는 일, 그런 일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런 얘기죠.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말로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거짓에 속았던 겁니다.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인생의 수고로움 가운데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 수고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죄를 지은 다음에 수고로움이 찾아와서 그 수고로움 속에서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수고로움이 사라지는 그 모습이 이 성경에 그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자기의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으리니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인생의 거짓에 속으면요, 거짓, 사탄의 어떤 그런 유혹에 속고 미혹에 속고 계속 그렇게 속으면 그러면요, 인생은 수고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헛된 것, 거짓된 것,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거기에는요,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우리가 그 소묵시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미혹. 거짓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주의하라고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거듭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신들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따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짓을 벗어나는 참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가증한 일, 더러운 것, 그리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이런 일들 하는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뭘 구했다고요? 그것은 너무 부자가 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 살지도 않게 없어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류의 어떤 그런 역사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은 뭐냐면 중세 시대를 보면요, 어떤 인간의 인지가 발달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시대가 이렇게 쭉 되어지면서 거짓된 종교의 가르침,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자 그래가지고 어떤 그 리포메이션,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는 르네상스와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레볼레이션이라고 하는 혁명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권혁명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심지어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는 러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혁명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를 얘기를 할 때요, 3R의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르네상스라든지 리포메이션이라든지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시대적인 어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런 실험들이 그것이 근세에 들어서 다 무너져 버리면서 새로운 사회로 발전해 가는데 사회 체제가 뭘 그걸 찾아가기 시작합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이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이 변해 가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것들이 집약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해방기 이후에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일들, 근세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그러한 시절,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러한 시절들, 그리고 70년대 초반부터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더 나아져 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90년대 중반까지 가다가 IMF를 맞아서
또 한 번 휘청했는데 그대로 그걸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저는 35대 65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들을 지지하는 것들을 보면요. 뭐 국민의힘 같은 데는 지금 의석이 107석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 쪽에 있는 그러한 쪽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을 포함해서 뭐 무소속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다 합쳐놓고 보면 그것이 그 193석이 되고 있잖아요. 이 비율들을 보면은요, 그것이 거의 35대 65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것과 경제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져 가지고 지금 이 사회가 먹고 살만하다, 나는 이만큼이면 살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한 35%. 그리고 아니다, 사회는 좀 더 변화해야 된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져야 된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65% 정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서로 막 부딪히고 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인지는 그만큼 발달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같이 이렇게 그 문맹이 없는 그러한 사회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지도 발달하고 욕구는 그만큼 늘어났는데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 파이가 적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뭡니까, 정부 예산이 한 600조 된다고 그러는데, 600조 정도 되는 이 예산이 어떤 실용주의적인,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실용주의적인 어떤 정책들을 택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한 1000조쯤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가지고 살면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35%가 65%로 바뀌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하는 것이 35% 정도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상위 10%, 하위 10%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 정도의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하면 세상이 살만해, 그리고 더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쪽으로 이것이 바꾸어지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안정된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35대 65, 그러니까 어떤 정당들이든지 그냥 정당의 어떤 기본 지지율이 35%는 유지한다, 그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파이가 커져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많고, 그러므로 해서 모두가 다 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뭐 너무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무 지나치게 부자가 되어갖고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속여서라도 취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어떤 그런 사회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충분히 완비를 해서 어차피 노약자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는 사회지만 그런 것들을 정부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가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 아굴과 같은 그런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넉넉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잠언의 맨 마지막 장인 31장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르무엘 왕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전혀 밝혀주질 않습니다. 대개 학자들이 이제 뭐 솔로몬 왕의 잠언,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 왕이고 그 어머니 바세바가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뭔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통치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지육림에 빠지는, 쾌락에 빠지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여자들에게 너무 힘을 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자들에게 너무 힘을 쓰지 말라.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중에는 그것이 변해가지고요, 간교한 지혜로 바꿔져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만 해도 1000명이라는 그런 여인들을 그렇게 거느리고 살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쾌락에 빠져 있고, 허랑방탕하고 뭐 무슨 자기 과시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후대에 가갖고는 그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쾌락에 빠지는 그런 생활하지 말아라. 대신에 뭘 하라고 하냐면 바른 재판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을 바르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유명한 그런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두 여인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각각 아이를 안고 잤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깔아 뭉개버렸어요. 그래갖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중간에 그 여자가 깨갖고 보니까 자기 아이는 죽어있고 옆에 있는 여인의 아이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가 놓고 자기 죽은 아이를 그 여자 품에 이렇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침에 깨고 나서 보니까 그 여인이 옆에 있는 아이가 죽어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몰라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서로 내 아이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비가 붙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그걸 재판을 해주지 않습니까? 데려와라. 그렇게 같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아이를 짜게 해서 죽여서 짜게 해가지고 둘로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엄마는요, 그냥 저 여인이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시오. 그 친엄마가 아닌 여자는 그냥 그렇게 짜게 써 주십시오. 그럴 때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렇게 재판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것,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체제 가운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놓고 인권의 최후보루가 사법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법부의 어떤 바른 판단을 통해서 사회 정의가 세워지고요. 사회 정의가 세워짐으로 해서 이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굽어버리면 사회 전체는 혼란에 빠져버리고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도자들의 바른 역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로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는 데 있어서 공평 무사한 자세를 가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참 귀한 교훈입니다. 이제 5번째에 있는 그런 말씀은 잠언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바로 10절에서부터 그 31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한 여인의 모습으로 지혜를 의인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현숙이라는 그런 이름을 보면 옛날에 이제 많은 여인들이 그런 현숙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야학을 할 때 그 야학을 하던 그 학급에 그 교장 아니 그 뭡니까 그 반장하던 그런 그 여학생 이름이 김현숙이어서 그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현숙이라는 이름은 아주 참 좋은 이름입니다. 현명하고 정숙하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지요. 진주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사회나 지금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진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할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12문이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요, 아주 귀하고 그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불을 상징을 하고 아름다움을 상징을 하는, 이 고운 것을 상징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것이 전부가 다 그것보다도 이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게 되면요, 그 지혜를 얻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지혜가 뭘 합니까?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어떤 그런 남편을 존귀하게 만들고 자기의 자녀들을 잘 가꾸고 자기의 집안 살림을 잘해서 가정이 일어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지혜, 현숙한 여인, 바로 그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져오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 가져오느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고 가꾸고 한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허망한 일이 없다 그거예요. 그것은 항상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한 가지 맨 마무리하면서 오는 그러한 말씀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을 얻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성문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식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가꾸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온갖 좋은 것과 보화가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